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면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5절,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지만 어떤 한 일로 인해서 신분이 새롭게 바뀌어진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 하기 전과 결혼식 날 또 결혼 후에 그 사람이 몸이 어떻게 바뀌어지거나 아니면 얼굴 형태가 어떻게 바뀌거나 마음이 갑자기 강도 같은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바뀌어지거나 그렇게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시가댁을 방문하게 되면 그 사람이 왔다는 말을 새 옷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키가 더 커졌다든지 얼굴 모습이 다른지 바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분이 바뀌는 사실. 그들의 속 사람의 성품이 바뀐 것이 아닌 사람에게도 성도라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할 때 거룩할 성, 거룩하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주를 시험하여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시험하여 보라.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주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목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주를 시험하여. 이건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얘기죠. 첫 번째입니다. 전에는 어둠에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에는 어둠에 살았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주신 바울의 서신 중의 말씀인데 에베소는 로마 나라의 행정상 교통 중심지로 되어 있어서 1500년 전에 세계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하면 기독교인들만 그쪽으로 성지 수련을 가거나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일반 여행객들도 에베소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는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을 숭배하기 위한 자들의 연회장이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신을 숭배하기 위한 전각의 길이가, 그 건물 길이가 100m가 넘다, 128m나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폭은 66m, 아마 우리 교회 앞에서 뒤까지 보다도 4배나 더 큰, 4배나 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신을 나무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특히 이 가슴 쪽에 젖을 여러 개를 만들어 아주 달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아담이 신이 여러분을 양육한다. 나무로 만들어진 보통 짐승이 아닌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젖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그 신의 그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에는 양쪽 가슴에 아주 젖이 많아. 바울이 에베소의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아담이 전각에 연관된 일로, 아담이 신전에 쓰임받는 그 일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생활에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이 아담이 신전이 그들에게는 이제 생활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 전도하러 갔을 때 한마디를 크게 외칩니다. 그들이 전부 나무로 만들어진 큰 목각신을 아주 위대하게 섬기고 있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에베소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겁니다. 모든 도시 사람들이 그 신전을 중심으로 또는 그 전각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 어떻게 한 번 서 있으면, 사람이 갖다 놓으면 한 발짝도 옆으로 움직이지도 못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머리에 먼지가 쌓였는데 자기 손으로 먼지도 못하니까 어떤 분이 빗자루 가지고 그 꼭대기 올라가서 비를 가지고 썰더래. 그러니까 아니, 자기 머리에 먼지도 못하는 그 신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냐고.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에베소 사람들은 완전히 집단 행동을 합니다. 연극장으로 도대체 모여들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절반 이상이 왜 모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그냥 모인다 하니까 무조건 가서 모였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아담의 신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행동하는 그 모습이었는데, 그 신전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들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들의 모습이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살았다.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에는 너희가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너희가 전에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에는 우리도 그들처럼 자기들 원한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껏 살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디모데전서 1장 3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우리도 그때 그 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는 바울이 자신이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고 그냥 적극 따라다, 이게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전에는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심히 했다라고 자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볼 때, 유대교의 교리를 볼 때 그들이 완전히 이단과 같은 무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그러다가 감옥에 넣든지 죽이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대교를 믿는 열심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핍박 때문에 멀리 다메섹까지 이사를 가서 거기서 예수 믿고 또 거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을 멀리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갑니다. 누구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렇게 간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유대교를 믿는 열심으로 이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있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본 이후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갔다가 오히려 거기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요, 전에는 해방자요,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있는 사람을 핍박했던 핍박자요. 그 핍박을 말로만 하지 않고 아주 폭행을 하면서 그냥 그들을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하였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서 옷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식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배운 지식, 바울이 가진 학문은 베스토 각하가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높은 신분이 높은 최고의 통치권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여러분, 학문이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많은 학문가, 인천 앞바다에 어떤 작은 섬에 배를 타고 가야만 갈 수 있는 그곳이 있는데요, 거기 배를 타고 나갈 때 들려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앞바다에 작은 섬에 있는 사람들, 그쪽 동네 가거나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뭐 좀 가졌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산을 엄청나게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한 나 무슨 대학하고 뭘 배웠네,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학문이 높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안다고
뭐 거기서 배웠네 이거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배운 지식 다른 사람에게 바울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말이나 지식에 다른 사람에게 절대 조라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지식 다른 사람과 한번 비교해서 나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학문과 지식을 접한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확신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아니합니다. 학문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였던 바울도 전에는 자기가 정당하다고 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여 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이 고백한 말씀인데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잘못 살았다는 것을 솔직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나온 모든 생활 속에서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생활 중에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 살아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고난 당하기 전엔 잘못 살았던 사람이 다윗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 살았던 일들로 다시 우리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서 전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고난당한 후에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당하기 전에 잘못 살았던 그 일로 해서 고난을 당했는데요. 고난이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내가 중한 병이 있기 때문에 꼭 가서 진료를 받고 병을 치료 그럽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권유를 해서 마지못해가지고 갔는데요. 이건 병원에 오지 않았으면 건강검진 받지 않았으면 발견하지 못할 어떤 질병을 발견해서 치료받으면서 굉장히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하시면서 매일 창조가 끝나고 바로 저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 쉬셨다라고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피곤하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위해서 쉬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잠자는 것은 육체가 잠을 자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은 것을 가리켜서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으로 인해서 젊어서 죽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여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당장 야이로가 12살 먹은 자기 딸이 질병으로 인해서 앓다가 그냥 죽어갈 때 예수님에게 와서 좀 이렇게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아이가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을 좀 모시고 가야 되는데요.
아이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집으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요. 중간에 또 누가 또 길을 막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잡으면서 거기에 멈추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내 딸이 죽기 전에 좀 죽으시라고 막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지체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는 이미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음꾼을 불러가지고 그냥 죽었다고 통곡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울지 마라. 이 애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우리가 죽고 다 봤는데. 사람이 죽었는지 사는지 알잖아요. 죽은 줄 알고 울고 있는데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육체가 잠을 자는 사람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서도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의 말씀과 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나도 주님을 따라가 제자가 되겠다고 하신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여우도 자기가 들어가 잠잘 굴이 있고 삼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는 잘못하면 완전히 노숙자 신세가 될 것 같았는지 모르지만 말을 바꾸게 됩니다. 주여, 내가 집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연로한데 곧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지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건 우리 육체가 살아도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간 사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육체가 죽어서 다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사랑하는 성도이고 오늘 우리 가족 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지 오늘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며 깨어있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잠자는 자에게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깨어 일어나 우리 주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실제로 젊은 청년이 죽어서 관에 넣어 장사하기 위해서 매장지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상예를 메고 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 관에다 손을 대니까 상예를 맨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 속에 들어있는 청년에게 우리 주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부모가 소리쳐도 듣지 못하는 그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던 기적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도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합니다. 왜 일어납니까? 깨우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 있습니까? 아니면 잠자는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생망하라. 다시 한번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제가 세계 불꽃 축제에 가서 사진 촬영한 겁니다. 깜깜한 밤인데 빛이 비칩니다. 자기 선박에서 불꽃을 쏘아 올릴 때 밑에서부터 끝에까지 그걸 잡느라고 30초 한 장을 찰칵하는데 찰칵 아니고 찰 30초 가다가 딱 멈춰. 세상의 나무와 모든 풀이나 곡식들도 열매가 있지만 빛과 어두움의 열매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나 곡식이 자라면서 저절로 자라는 것들은 열매로 자기가 무엇이라고, 무슨 나무라고, 무슨 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람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있는 사람은 빛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더러움과 불의에 추함의 모습이 있는 사람은 어두움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입술이 정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교회를 짓고 오기 전에 3번 1동 1동에 지하에 한 2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3번 시장과 가까워요. 시장 가까우니까 주일날 오후에도 가끔 시장에 한번 이렇게 구경도 다니고 또 이렇게 다녔는데요. 그 시장에 가다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냥 참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또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막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제일 욕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욕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욕쟁이. 누구냐 하니까요. 그분은 가방을 팔에 끼워서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무슨 가방 들었는데 성경책 가방 들었대요. 큰 성경을 넣어가지고 가방에 넣었는데요. 가방 속에 다 안 들어가가지고 삐죽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장통에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이 욕을 하는데 얼마나 그냥 욕을 잘하는지요. 욕쟁이라고 소문났는데, 여러분 욕도 그냥 이렇게 한 욕 가지고 반복하는 게 아니고 아주 메들리로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반복하죠. 시장에 소문났더라고. 소문나서 예수 믿는 아무개 뭐가 욕 제일 잘한다고. 여러분, 자기가 마음에 들 때는 칭찬하고 노래소리 나오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오만 소리가 자기 입속에서 욕이 나오는 것은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빛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그 사람이 직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술이 얼마나 정한가, 입술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빛에 속한 사람도 있지만 빛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구약과 신약에서 씨와 열매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을 씨앗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 설명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어리석은 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너의 뿌리는 씨가 그 씨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 씨가 죽어야만 다시 열매를 맺는다. 그건 죽지만 않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것을 씨앗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하시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 절대 딸 수 없습니다. 은경키에서 무화과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자연에 있는 모든 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는 양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과 하늘, 바다와 육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새와 바다의 생물, 나무와 풀 모든 것을 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다의 모든 어족들도 계속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땅의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식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나무가 자라서 그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그러니까 이 씨가 있는 모든 나무와 채소를 사람에게 식물로 주셨다.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만일 나무나 풀 열매 자라나서 그걸로 끝났다고 하면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씨로 인해서 번성되는 그것을 먹음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씨 가진 열매, 씨 맺는 모든 채소, 씨가 있는 것을 주신 것은 사람도 자기가 사는 것으로, 자기 만족으로 사는 것으로, 자기 어떤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법칙에 따라 번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도 육체적으로 후손을 두어야만 세상을 이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모로 통해서 태어났고 후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구가 존재하는 날까지 인류가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어두움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주를 기쁘시게 시험해 보라.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여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때로는 길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고 마실 물도 없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맞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입장 바꿔보고 생각해보라고 막 아주 하나님 앞에 막 사대질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낮에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지 않았다면 아마 1차병 걸렸을 것이라고. 밤에 불 기둥으로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얼어서 생명을 이어가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모세와 다투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는 저희 아멘. 민수기 21장에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가다가 길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왜 하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욕심대로 하다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건 잊어버리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죽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냥 농사지어서 거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매일 신선한 만나를 주셔서 그냥 거두어서 그냥 먹는데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왜 이것만 주느냐? 이것만 주느냐? 여러분, 자기들이 그냥 거두어서 먹는데 그것 가지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이 물게 합니다.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뱀이 독이 나와서 아주 작은 독만 몸속에 들어가도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독기가 그들의 몸에 퍼질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이 뱀들 좀 떠나게 해달라고 아주 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창대에 달라고 그럽니다. 뱀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림 그리듯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리로 뱀을 만드는 겁니다. 개 중에 구리가 금방 녹는 게 아니에요. 제일 늦게 녹아요. 늦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창대에 답니다. 이걸 쳐다보라. 이걸 쳐다보면 아니 독에 물려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지금 뭐 퍼지고 있는데 약을 줘야지 그걸 쳐다보.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쳐다보는 자마다 살더라. 점점 쳐다보는 믿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렸다고 하면서 너희는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저희와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자. 그러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구약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이름만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드리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붙지 아니하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시험하면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절대적인 것은 세상에 필요한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다시 한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있느냐? 이것이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바란 일들이요 자기 힘으로 다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도 마음의 소원이 각자가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라도 마음의 소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도록 살았던 다윗,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 그 성전을 자기가 짓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15가지 축복을 그의 시대에도 주셨고 그 후대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그날 밤 꿈속에 나타나서 내 소원을 말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꿈에 하나님 말씀하시도 얼른 말할 수 있다. 갑자기 뭘 생각? 잠깐만 생각해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이루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솔로몬에게 지금도 주를 기쁘시게 시험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하나님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날마다 기적을 이루는 체험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정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감정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시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온전한 신의 일조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저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주셨사오니 또한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시험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지만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 하나님이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해주시는 축복된 성도로 감정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를 기뻐지게 할 것을 시험하여 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을 깨닫고 저들의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길의 주인공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